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 거짓 위선자들, 그들의 삶에 맺는 열매는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과 같다. 유다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은 결국 그 거짓 교사들의 허망함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그들과 분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결과는, 그들의 열매는 이러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너희는 그들과 힘써 싸우라. 할렐루야. 왜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뜨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계속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겪어야 되는 삶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넘어지지만 말고 계속 넘어가지만 말고 맞서 힘써 싸우라. 다시 말하면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보고 맞서 싸우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소망하는, 그리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오늘 이러한 유다의 경고는 오늘 유다가 하는 이 경고에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라 봐라, 저 먼 우리의 조상 에녹의 때도 에녹도 그러한 자들에게 심판을, 멸망을 예언하지 않았느냐. 자, 우리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하였다? 심판을 말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어쩌다가 어제 오늘 생겨진 게 아니라는 거죠. 늘 그리스도인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늘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여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 에녹 당시에도 이러한 예언과 이러한 심판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도 똑같이 공동체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의 특징이란 언제나 에녹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에녹에 대한 기록은 딱 거기밖에 없죠. 어디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우리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며, 에녹에 대한 기록은 짧은 기록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죠. 근데 이 말씀 속에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다는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하나님과 뭐합니까? 동행합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녹에게 임하였던 거지. 그 계시를 아들의 이름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름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졌으니까요. 여러분, 무드셀라 이름이 뭔 뜻입니까? 무드셀라, 창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이 뭡니까? 무기죠. 창이 던져지면 뭐가 시작되어집니까?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때부터 뭐가? 심판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 무드셀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결과였던 거예요. 에녹은 자기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라는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늘 그의 삶은 종말론적 삶일 수밖에 없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아의 홍수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 죄악이 뭐했다? 환영했다. 온 세상이 그 죄악 가득 찼다. 성경은 말하죠. 아무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있을 그때, 다 자기들 스스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득 찬 그때, 그런 시대의 에녹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였던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유다가 오늘 다시 한번 증거하고 14절을 다시 봅니다. 아담의 칠대서 다시 유다서로 넘어와서 오늘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뭐 하셨다? 거룩한 하나님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고, 무엇을 말하냐? 성경 해석을 찾아보니까 이게 노아의 심판을 말하더라고요. 에녹의 예언대로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 노아가 600세 되어지던 그때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늘로부터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드셀라, 이 에녹이 무드셀라가 300세 되던 해에 그는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무드셀라는 노아가 방주를 거의 다 만든 그 모든 것을 다 목격했지.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던 해 노아 600세 되는 해 홍수가 심판이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예언은 그 무드셀라 그 아들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던 거죠.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경건치 못함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온 세상이 죄로 관영했던. 자, 15절로 갑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였느니. 저들이 에녹의 예언대로 죄악이 관영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고 경건하지 않은 완악한 말을 하며 경건하지 않은 일을 행한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죠.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유다는 무려 4번이나 경건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오늘 이 에녹의 예언은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경건치 않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에녹에 대한 심판, 오늘 이 유다가 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무엇 때문입니까? 자, 유다서를 손에 잡으시고 이제 베드로 후서로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로 7장 386페이지.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를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렇게 홍수로 물로 심판하신 이유가 뭐라고 베드로는 말합니까? 노아의 홍수에 대한 심판, 사람들이 일부러 뭐 하려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들이 지금 말하기를 하나님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봐라,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 일 없이 똑같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 모습이, 그 말이 뭐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일부러 뭐하려 하는, 잊으려 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 일부러 잊으려 하는 자들. 그래서 심판이 그들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공경하지도 않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노아 홍수 때나 지금이나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위선적인 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진 경건치 아니한 자들. 오늘 유다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흩트리려는 그 거짓 교사들을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로 못 받고 있는 거죠. 이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특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6절에 나오죠. 유다서 1장 16절.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하청하는 자라. 아멘. 이러한 경건치 않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물로 심판하셨고, 또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은 이제 다시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네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네요.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선 어느 누구에게라도 아첨하는 내 모습을, 이 내 모습이 경건치 못한 분, 이 경건치 않은 자는 못 받고 있는 이 유다서에 나오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삶의 모습, 이게 내 모습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16절에 나오는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이 특징을 보시면서 혹시 내가 이 특징에 해당되어지는 분은 없으십니까?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만이 토로되어지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가 다 원망이고 불만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기도 한 거죠.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안 되니 항상 원망, 항상 불만인 거죠.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아첨해야 되는, 여러분 혹시 나의 오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의 예언은 오늘도 실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자들, 이러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불사르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오늘도 그걸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저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근데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 것이라고? 그냥 보존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을 믿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그 약속대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코끝에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구보다 더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사람, 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예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그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사람들이 조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산에다가 방주를 친 거기까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 삶에 단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살아내는 그 간절한 몸부림, 그 간절한 사모함,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한 삶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오늘 내가 하나님